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귀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제자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 선생으로부터 기도를 배워서 다 알고 있는데 당신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누가복음은 11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랍비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주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질문을 받은 다음에 어떻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주님 기도를 가르쳐 줬습니다. 예수님께 제자 가르쳐준 주기도문을 보면 두 가지 큰 흐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했다면 또 하나님의 통치가 그 안에 있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도의 아주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 개인의 인생이나 또 어떤 민족이나 나라, 공동체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있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 내면 안에 썩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민족이나 나라 가운데 또는 개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때부터 생명력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기도를 보면 처음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또 하나의 방향은 무엇인가요? 성도의 개인의 삶과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날마다 너희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도록 기도하라. 또 한 가지는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용서에 대해서 기도하라. 또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는 어떻습니까? 두 가지 축이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 도래를 위해서 간구하라고 끊임없이 간구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헌신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상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능히 채울 수 있는 그런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일상의 많은 문제들이 그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헌신은 굉장히 영적이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 가운데 벌어질 때는 어떻습니까? 사소한 것들이 우리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입을까?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헌신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믿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무엇을 염려하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들고 있는데 이 예는 곧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 누가 친구가 있는데 한밤중에 그가 찾아와 친구여 내게 빵 3덩이만 빌려주게. 내 친구가 여행길에 나를 만나러 왔는데 내놓을 게 없어서 그렇다네 할 때 그 사람이 안에서 귀찮게 하지 말게. 문은 다 잠겼고 나는 아이들과 함께 벌써 잠자리에 들었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뭘 줄 수 없고 라고 거절할 수 있겠느냐.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어느 날 가까운 친구 하나가 한밤중에 찾아와서 빵 3덩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의 사연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먹으려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친구가 자기에게 한밤중에 찾아왔습니다. 그랬는데요, 이 친구가 굉장히 허기진 상태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찾아온 친구를 접대하기 위해서 다른 친구에 가서 3덩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5절의 말씀처럼 한밤중이라는 표현입니다. 한밤중이라는 표현은 어떻습니까? 밤이 깊으면 사람들이 잠을 자지 않습니까? 잠을 자고 안식을 취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쩔 수 없이 급박한 상황 나머지 친구에게 찾아가서 빵 3덩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이미 친구가 문을 잠그고 있고 아이들도 자고 있고 동물들도 자고 있습니다. 다 자고 있는데 어떻게 너의 사정에 따라서 빵을 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7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일어나서 뭘 줄 수가 없네라고 거절할 수 있겠느냐? 결국 어떻습니까? 거절할 수 없이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한다. 친구라는 이유로만으로는 그가 일어나 빵을 갖다 주지 않을지라도 끈질기게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아멘. 재미있는 것은요, 친구의 우정으로는 줄 수 없지만 아주 끈질기게 기도하는 너의 모습, 또 한 가지는 아주 끈질기게 간구하는 간청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일어나서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청하는 친구는요,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간청에 못 이겨서 빵을 내주는 그 친구는 누구인가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성도의 끈질긴 그 기도 가운데 자유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밤새 울고 있는 아이의 엄마는 어떻습니까? 그 울음소리 가운데 자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밤새 우는 그 아이 가운데 자유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인가요? 어머니가 아닌 여자. 그 여인은요, 밤새 우는 아이 앞에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울부짖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자유할 수 없다는 것으로 본문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 항상 하나님은 기도하는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 앞에 뭐가 전제됩니까? 성도의 태도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으로 본문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 한 비유를 들은 다음에 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 가운데는 한 가지 전제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모든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고 믿고 따를 때 아주 심각하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졸라대는 친구가 주인공이지만 실상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강조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이 졸라대는 친구가 많지 않다는데 오늘 본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실상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여기 나온 친구처럼 정말로 매일매일 기도를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주님을 따르면서도 심각하게 기도 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속에 교만함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 의지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고 내게 모든 일상적인 것이 채워질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어떤 문제에 빠져서 푹 잠겨있는 저와 여러분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쇄신이라든지 영적 새로움보다는 그냥 내 일상 가운데 고민하고 염려하고 이 정도의 아픔, 또 이 정도의 문제 가지고 살기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침체 가운데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치거나 기도하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럴 것이다. 그런 전제에 우리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어떻습니까? 오늘 전제된 건 뭐냐면 왜 기도하지 않느냐? 간절히 기도하면 줄 것인데 너희들은 기도하지 않고 여기 머물러 있다. 그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풀어갑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구하는 사람이 얻을 것이고 찾는 사람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반면 어떻습니까? 얻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닫혀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께 철저하게 맡기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기자는요, 얻지 못한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인간적인 필요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그 인간적인 필요를 얻기 위해서 야고보서 기자는 욕심을 낸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 살인까지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능히 얻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이것을 얻기 위해서 다투고 싸우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의 역사가 있습니다. 싸움의 역사가 있는데요, 실상은 그 내면 안을 보면 평화의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욕심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쟁한다고 해서, 분쟁이 일어난다고 해서 우리 마음의 평안이 회복되고 욕심이 채워집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평안의 문제, 우리 욕심의 문제는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야고보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로 고백했지만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결핍된 삶이 있습니다. 얼마나 부족함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나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분은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들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기도를 끈질기게 해야 합니다. 마치 어떻습니까? 빵 세 덩이를 구하는 친구처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 구하는 그런 영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와 간절한 기도는 다른 것 같습니다. 2012년 2월 달에 감기가 크게 걸려서 계속 병원 다녔는데요. 죄송합니다. 병이 낫지 않았어요. 근데 동네 의원에 갔더니만 편도선이 많이 부어서 편도를 절제해야 되겠다, 그런 진단을 내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소견서를 써줬습니다. 그래서 그 소견서를 가지고 이제 큰 병원에 갔더니 진료하는 의사가 딱 2분 정도 시간을 할애하더군요. 딱 제 목을 보더니만 날짜 잡읍시다, 그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간호사가 와서 손님, 이제 날짜 잡는 거예요. 한 15일 후에 수술을 합시다. 그러고 나는데 이제 돌아오는데 나는 굉장히 심각한 거였거든요. 야, 이 편도를 절개할 것인가,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분은 딱 2분 만에 딱 보더니만 수술합시다, 끝내는 거예요. 근데 원장님께서 제가 편도가 아프다 그러니까 수술해야 됩니다 그랬더니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감기 걸리면 철하기도 한 번 하면 낫던데, 그 말을 딱 던져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난 안 낫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침마다 기도하는데 안 낫는데. 자, 그때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정말 항상 기도했지만 그때만큼은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될 수 있으면 필요해서 있도록 했는데 이걸 띄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요 계속 기도했어요. 일주일 정도 기도했더니 편도가 가라앉는 거예요. 지금 안 띄었어요. 제가 그때 느낀 건 뭐냐면, 새벽에 항상 기도하지만 정도에 따라서 다르구나. 그냥 건성건성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 내 몸이 너무나 아프고 힘든데 고쳐주세요.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응답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아본 적 있으세요? 많이 있으시죠? 그런데요, 그만큼이나 기도 응답받지 않는 것도 많으시죠? 그 차이는 어디 있습니까? 생사를 건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정말 당신만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으면 제 인생에 소망이 없습니다. 어디 가겠습니까? 주님이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한 기도의 예는 바로 누구인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 가운데 기도할 때도 어떻습니까? 자기 생명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실상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잔을 포기해야 되는지, 그런 기도 가운데 그는 어떻습니까?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또 한 가지, 그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단의 공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는 그 순간마다 어떻습니까? 시험 들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는 그냥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과 46절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뇌 속에서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자 땀이 핏방울 같이 돼 땅 위에 떨어졌습니다. 예수께서 기도를 마치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보니 그들은 슬픔에 지쳐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자고 있느냐? 일어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44절과 46절 가운데는요, 44절은 예수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뇌하는 그 순간에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십자가를 질 그 순간에 그는 엄청난 사단의 유혹 가운데 있었을 때 어떻습니까? 될 수 있으면 사단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기를 원했고, 또 베드로 제자 같은 경우도 원치 않았습니다. 그때 그는요,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고 힘을 얻어서 십자가를 지는 그런 역사를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46절 보니까 왜 자고 있느냐? 일어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그때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나머지 그는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는 그 고난의 길을 갈 때 결정적으로 실수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장면을 그렇게 묘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육체 가운데 계실 때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께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올리셨고 그의 경하심을 인해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같은 경우도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분께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그 길을 가고 생명의 길을 가면서도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그의 앞에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 장애물을 뚫고 나가야만이 생명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절함을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그 길을 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렛 미첼은 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책을 쓴 소설가였습니다. 그는 이 원고를 7년 만에 쓴 다음에 그는 이 원고를 두고 많은 출판사를 뛰어다녔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출판사들은요, 아예 그냥 원고가 아무리 많이 오지 않습니까? 출판사에는. 그래서 이 미첼 원고를 어느 누구도 읽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맥클런 출판사의 그 레이슨 사장에게 이 원고를 보내주기를 원했습니다. 어느 날 이 사장님이 애틀란타 출장 간다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이 미첼은요, 그에게 달려가서 그 원고를 맡겼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장님, 기차로 이렇게 출장 갈 때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부탁했어요. 자, 그랬더니 그 사장이 읽었을까요? 읽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 미첼은 그 사장에게요, 전보를 쳤습니다. 읽으셨나요? 그 다음 날 또 읽으셨나요? 또 전보를 쳤어요. 그 다음에 또 쳤어요. 그랬더니 이 사장이 너무나 힘드니까 그 원고를 읽었어요. 그는 이 원고를 읽으면서 딱 손에 잡았는데 끝까지 읽은 거예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그 출판사 사장이 그 책을 폈어요. 그 책이 바로 어떤 책인가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미첼이 쓴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는요,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의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한 번 기도해서 응답되지 않으면 두 번 기도하고, 또 어떻습니까? 두 번 기도 안 되면 또 세 번 기도하고, 매일매일 기도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포기하는 자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은 얼마든지 응답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구원받기 위해서 6번이나 하나님과 딜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 기도 때문에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되지만 롯의 그 가정들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끈질기 기도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근거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절과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어떤 아버지가 아들의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또 자녀가 달걀을 달라는데 전갈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마지막 절은 13절로 끝나고 있는데요, 이 13절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뭡니까?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어떤 아버지가 뱀을 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나온 뱀은 큰 뱀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 물뱀을 이야기합니다. 생선과 물뱀은 같이 있었을 때 어떻습니까? 마치 그 뱀처럼 여긴 생선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어떤 아버지가 생선과 닮은 뱀을 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죠. 생선은 아들의 필요입니다. 뱀은 아들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습니까? 그 아들에게 생선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선과 비슷한 물뱀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 아들이 배신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어떤 자녀가 달걀을 달라 하면 누가 정갈을 주는 아버지가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은 뭐냐면, 이 달걀은 이렇게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정갈 같은 경우도 펼치면 그냥 정갈이지만 이렇게 어떤 급한 상황 가운데 몸을 움츠리면요, 달걀처럼 둥그러집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아들이 정갈을 달라 하면, 달걀을 달라 하면 달걀 대신에 정갈을 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은 지금 생선이 필요하고 달걀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이야기했겠죠.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떻습니까? 생선 대신에 뱀을 주고 또 달걀 대신에 정갈을 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간절히 끈질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뱀을 주고 정갈을 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인간 아까일지라도 하나님만큼은 선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색하거나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는요, 정확하게 그분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 십자가를 지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약속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요? 내가 아버지께 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생선을 달라 하고 달걀을 달라고 요구하는 자에게 나는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요, 기도하는 사람 앞에 동문서답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것을 구했거든요. 내가 출세를 구하고 내 건강을 구하고 자녀를 위해서 구했는데 하나님이 대뜸 자녀의 출세의 길이 아니고 건강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몸의 치유가 아니라 성령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곰곰이 보면 성령을 보내주는 게 답입니다. 성령님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회복의 영이시죠. 성령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상담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시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기쁨을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밝음이 찾아오면서 확신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시대에, 신약시대에 성령 역사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거기 보면 마른 뼈 환상이 나오는데요, 이 마른 뼈 환상은, 이 마른 뼈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와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마른 뼈의 환상은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영적 체험에 있어서 귀한 것으로 여깁니다. 에스겔 37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에스겔 37장 5절과 6절 또 9절과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주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또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예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보면은 에스겔 37장 말씀 같은 경우는 마른 뼈가 줄비에 있습니다. 이 뼈는 어떤 뼈인가요?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절망이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여러분, 가끔 영화를 보면 킬링필드의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동굴이 있는데요, 그 안에는 뼈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더 이상 생명의 기운을 느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장면은 끝나지 아니하고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 것이다. 성령이 그들과 임했더니 어떻습니까? 뼈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힘줄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또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뼈 위에 힘이 돋고요, 살이 입혀지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너희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또 재차 명령합니다. 생기야 사방에 와서 이 죽음 당한 자에게서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도 마른 뼈 현상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깊은 절망이 있고 좌절이 있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지만은 항상 내 마음은 주님의 부활의 생명과는 반대되는 경향이 있고 또 열심히 살고 싶지만은 죄악이 나를 아직까지도 또 얽매고 있는 그런 부분들, 에스겔 골짜기에 그런 생명 없는 현상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 많이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보더라도 지금 어떻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100일 동안에 국민이 경악할 만한 사건이 8가지가 일어났다. 그 안에는 세월호 사건도 있고 그 안에는 기차의 그런 사건도 있고 또 그 안에 어떻습니까? 요양병원에 어르신들 돌아가는 사건도 있고 어찌보면 정말로 생명이 전혀 없는 죽음과 가까운 그런 현상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어떻습니까? 가정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생명이 넘쳐납니까? 가정이 모이면 갈등도 없고 서로 염려 걱정도 없고 서로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가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서로가 부모와 자녀들이 등을 돌리고 말을 하지 않고 형제간끼리 모이면 어떤 이익권의 그런 다툼이 있어서 또한 갈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 들으면 어떻습니까? 교회는 서로 친화력으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까? 이 모든 것 가운데, 이 뼈와 같은 현상 가운데 답은 한 가지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서로 화해가 일어날 것이고 생명의 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는 내 기도 제목 응답받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소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소유하면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만족함에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을 줄 것이다. 그 외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 것입니다. 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모든 것을 소유했을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잃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매일매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어떻습니까? 기도한 나머지 내가 응답받은 그 한 가지를 통해서 만족한 것보다는요, 때로는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더딜지라도 하나님을 소유하고 그 말씀과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된다면 우리는 내 기도 중 응답되지 않더라도 더 값진 것을 얻은 겁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일상 속에서 영적이든 육적이든 필요한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조상들은 참 좋은 그런 기도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소나무 뿌리를 뽑은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자기 인생을 펼쳐나갔던 조상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무엇인가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약속했던 것처럼 성령을 소유하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하고 계십니까? 찾고 계십니까? 두드리고 계십니까? 구하는 이가 찾고, 찾은 이가 구하는 사람이 얻을 수 있고, 또 찾는 사람이 찾을 수 있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마치 마른 뼈와 같은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이제는 정말로 주님 앞에 철저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매 순간순간마다 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가겠습니다.